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들을수록 장로님 실력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은혜 받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휴가차 강국에 가서 무슨 학술회에 이제 참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 모임은 가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모든 주제를 다뤄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정치, 경제, 과학, 문화, 환경, 기후, 의학 다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요즘 전 세계에서 큰 화두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후 환경인데 특히 코로나가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토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정치적인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요즘도 다들 유행처럼 다들 이제 미국을 비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미국 교수님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이제 하는데 미국 교수님 발표가 하는데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보통 나라들하고는 다른 나라다. 뭐가 다르냐? 미국의 힘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파워가 어디 있느냐? 온 국민, 모든 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믿음이 뭐냐?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것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게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경제가 좀 힘들어도 정치적 여건이 좀 어려워도 미국 사람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그죠? 강력한. 보통 우리들이 얘기할 때 국가 수리며 이것은 다 경제, 군사, 정치 그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알고 있죠. 미국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죠? 이 세상 마지막에 탄생할 하나의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앞에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을 세웠던 이 초기 지도자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아주 신실한 장로님들이세요. 워싱턴도 그리고 제퍼슨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분들도 다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런데 미국의 노래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여러분의 말씀도 영과 마음대로 뜻에서 교훈하지 않으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자,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죠. 보통 책은 사람이 경험한 것, 연구한 것, 주로 그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연구하거나 뭐 하지 않고 자기 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내용을 적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 쓰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을 전하고 싶으니 네가 가서 알아서 잘 써서 전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종이끈에 펜 들어 받아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받아쓰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동. 네. 성령.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근사한 신학 용어로 이렇게 말하죠. 축제. 예. 첫 번째는 축자 영감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어주고 선지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쓰기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축자 영감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의 축자 영감으로 된 부분이 있죠. 예? 예, 십계명 같은 것은 하나님이 써서 주셨다고 하니까 그건 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써주셨다고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주기도문 같은 거, 그죠? 물론 제자들이 썼지만 최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아마 거의 받아쓰기 비슷하게 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축자 영감 쪽보다는 사상 영감 쪽입니다. 사상 영감은 뭘까요? 사상 영감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 사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자 한자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또 선지자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을 전달했고, 선지자는 자기의 언어와 말로, 자기의 언어와 말로 기록하고 전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축자 영감과 사상 영감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사상 영감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기사들이, 예를 들어 사복음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만 자고 하나 틀리지 않게 1절부터 끝까지 다 똑같지 않아요. 저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상 영감서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 교회들, 지금도 아마 우리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은 축자 영감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사상 영감서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자, 이 사상 영감서에는 제가 맨 마지막에 한 줄 더 붙였는데 저자들이 연구해서 쓰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수집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료들을. 예, 누가복음.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건 사상 영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자,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줬으니까 자료 수집을 한 거죠. 인터뷰도 하고 채집을 한 겁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가카, 이건 로마의 그죠? 무슨 총독 중된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뭐 했어요?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각각의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간 자기가 보고 들은 것과 먼저 기록한 사도들의 예수님의 기록을 참고로 해서 뭘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썼어요. 자, 여러분, 자,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하나님의 역할과 뭐가 있었어요? 또 선지자, 소위 인간의 역할이 함께 합작으로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예수님의 한 분 안에 누구와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본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다. 그래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가 지니는 약점과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세가 쓴 성경이 아니죠. 번역되잖아요. 필사되고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왔기 때문에 인간적인 좀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의 모든 계시는 그죠? 무오하신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자, 성령이 어떤 책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의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보다 재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어둠을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이고 아침 새벽에 밤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노하다는 안전한 확실한 인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른들하고 지내면서 어른들 농담을 하시죠. 무슨 농담을 하냐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주변에 세 여자가 있는데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뭔가 봤더니, 첫째는 와이프. 와이프 말을 잘 들으면 노년이 편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이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가씨 말 제대로 안 들었다가는 아주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누굴까요? 세 번째 여자는 캐디. 골프장에서 캐디가 치라는 대로 쳐야지 내가 좀 잘 치다고 요래 치고 저래 치다가는 그죠?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니까 그죠? 이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저희들이 중국에 있을 때 요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빵차입니다. 빵차. 빵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빵차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운남성에 여기 운남성 중국의 남서쪽 끝입니다. 아래쪽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도 있고, 오른쪽은 이제 광서성, 그다음 더 가면 광동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아까 보여드린 이 미엠바 이 방차를 사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위에 4,000성을 갔다 왔더니 4,000km예요. 차를 한번 사가지고 옆에 무슨 섬에 놀러 갔다 왔더니 왕복 4,000km예요. 그러니까 중고차가 앞에 보였죠. 한 번 운행하고 이제 중고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광서성을 가는데 여기가 이제 성이 다른 성으로 넘어갈 때 고속도로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고속도로가 하고 고속열차가 딱 해가지고 베이징까지 그냥 쫙쫙 가 있는데 우리 있을 때만 해도 성을 하나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를 가는 것 같아요. 그 높은 산을 막 꼬불꼬불 이제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막 비도 오고 뭐 하니까 세차가 오면 막 고생을 하죠. 근데 이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인적이 드문 이 길에서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다이렉트는 저게 아니고 위성이 아니고 핸드폰에 이제 이 신호 데이터를 통해서 되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가다가 핸드폰 데이터가 끝난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데이터가 끝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을 여기다가 돈을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난생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은 꼬불꼬불한 깊은 산속이고 갈 길은 멀고 밤은 됐고 근데 이제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차 안에서 어떤 책을 봤더니 지도 못 읽는 여자, 지도 못 보는 여자, 길 안 물어보는 남자. 그리고 남자는 절대로 길을 안 물어봐요. 근데 그게요,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문 열고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이 길이 저리 가냐고 이렇게 하는 게 묻는 게 되게 귀찮아요. 여자는 옆에서 지도를 봐야 되는데 또 지도를 볼 줄 모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좀 잘 봐요. 근데 그 책제목에 보면 여자가 지도를 못 본게 펴놓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이제 하다가 이제 길 옆에 차를 세우고 그 옆에 무슨 이제 허름한 무슨 가게도 아니고 슈퍼도 아닌 것이 이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갔더니 마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했습니다. 현금을 줄 테니 당신 전화기로 해가지고 내 돈으로 충전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두 분이 해가지고 이제 충전해서 제 전화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전화가 복구가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이제 복구가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찾아서 이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어떠십니까? 내 앞에 분명히 갈림길에 섰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에라 둘 중에 하나겠지 그냥 아무데나 가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모험심이 강한데 인생의 큰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출발 자체를 안 하고 한없이 그 자리에서 무구적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인생을 오래 사셨던 또 이제 인생을 막 시작했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입니다. 모두가 가는 낯선 길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와봤던 길 아니잖아요. 네. 80이 되신 어르신들도 80대 지금 처음 살아보시죠. 그죠? 90 되신 어른도 인생은 많이 살았지만 90대는 처음 살아보시는 거죠. 네. 처음 가는 길. 안전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 안전한 내비게이션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진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성경이 지시해 주는 그 길은 항상 무슨 길이에요? 항상 맞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법과도 같이 그 얽히고 설킨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고 우리의 인생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책을 갖다가 장롱에 보관을 하고 선반에 얹어놓고 잘 안 보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유익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와 길잡이를 옆에 두고 열어보지 않는 것은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차에 달아만 둔 사람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달아놓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뭐예요? 성경을 또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분들 계시죠? 그거는 처음 교회 오신 분 아니라 오래되신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다른 게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득 찬 컵에는 물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빈 컵에만 뭐 할 수 있어요? 빈 컵에만 물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또 내가 하고 즐기고 있는 것들로 하루를 가르쳐 온다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영접할까요? 나이든 어른들이 잘 영접할까요? 예? 어른이들? 네, 어린이들. 자, 어린 아이들은 아직 머리에 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체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일생 동안 자기가 듣고 보고 깨달고 터득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진지하게 잘 접수가 안 되고 한 길로 들어가다 다른 길로 나간다고 그래요. 제가 중국 가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영어 배우러 오는데 제가 애들한테 너 이름이 뭐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중국 이름이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야티엔? 야티엔이야? 그러면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걔가 또 와요. 애들 막 놀고 이제 애들 붙들고 너 이름이 뭐야? 야티엔이요. 그래 야티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애들 와서 좀 하면 저 이름이 뭐더라? 야, 너 이름이 뭐야? 야티엔이요. 앞에 한 서너 번 하더니 나중에는 얘가 성질을 바꾸면서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10번째 물어보고 있어. 이 왜 입력이 안 되는 걸까요? 발음도 좀 낯설고 뭐 하긴 해요. 근데 애들이 여럿 있으니까 이놈 이름도 저놈 이름도 막 하다 보면 이게 영어 단어, 중국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한두 개를 외우는데 막 몇십 개 외우고 막 하니까 이제 막 그냥 엄청 그죠? 뒷속에 진짜 막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들이 또 내가 만나는 보는 텔레비 인터넷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저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이 바쁜 일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컵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죠? 어떠한 유익을 갖다 주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극도의 기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험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시험하는 자가.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그 극도로 배가 고픈 한계 상황에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오일이 몇 가지가 들어가요? 2가지가 들어가죠. 전 처음에 운전할 때도 잘 몰랐어요. 한 가지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운전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애기중지 했는데 차가 점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점 엔진 소리도 안 좋고 승차감도 안 좋고 점점점 안 좋아져요. 또 왜 그런 거예요? 엔진 오일을 안 넣어줘서 그런 거예요. 엔진 오일은 새 차는 몇 킬로 받아요? 10,000킬로? 또 아주 좋은 뭐 수명이 한 2만 킬로 하네요. 큰 차는 얼마에 넣어야 됩니까? 뭐 한 5,000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점검하고 갈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 돈이 없으니까 중고도 아니고 고물차를 타고 다니겠죠. 고물차를 타가지고 한 2만 킬로 엔진 오일로 교체 없이 타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너무 안 좋아서 카센터를 갔더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왜요? 엔진 오일이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지금 기아가 다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엔진도 다 망가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뒤로는 엔진 오일을 뭐 제가 지금 신경을 안 써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 가고 있습니다. 아, 엔진 오일 열 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차가 또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엔진 오일부터 보세요. 기름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2가지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만 배불리 먹으면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영적인 양식이 일단 존재한다는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죠. 그럽니다. 애들 앉혀놓고 우리 애기 피자 먹을래? 치킨 먹을래? 그죠? 그 뭐예요? 육적 양식이에요.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영적 양식을 애기에게 먹인다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떡볶이에 김밥에 치킨에 피자에 돌아가면서 먹이는데 뭐는 안 했어요. 그의 영적인 엔진 오일은 채워주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의 필요조차 존재조차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이 육신만 건강하고 영혼이 저는 없다고 하면 사람과 동물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이 육신만 키우고 건강하고 영혼이 아예 없거나 빈곤하다면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2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보죠. 육신은 잘 저거 했지만 그의 영성이 그죠? 정말 저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나 어른에게나 영혼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동물과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하루 먹지 않고 오늘 아침도 밥을 안 드시고 오신 교우님들 계실까요? 밥을 안 먹고 오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밥을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수업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모임을 하면 다들 이제 풀이 죽어 있어요.
일단은 빨리 점심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하루를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밥을 먹지 않으면 네, 힘이 없어요. 우리 정장로님 그 일하시는데 하루 종일 정말 집사님 아무도 안 주시고 장로님도 뭐 어디 없이 가서 일을 하시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런데 다음날도 밥을 안 주시면서 또 가서 일을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3일 밥을 안 드시고 아마 들판에 서 계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침밥을 먹지 않은 채 사단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태양이 떠오르고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면 누가 깨어나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데 우리 집 문을 열고 나가면 딱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안 먹었어요? 영의 아침을 먹지 않아. 그도 어제도 안 먹고 그저께도 안 먹은 상태예요. 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집 밖을 나가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점? 100패!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이토록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사단에게 실패하고 사단에게 굴복하고 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매일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의지했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슬픔을 그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잡아주고 일어서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한 길,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펼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든지 오늘 집으로 가셔서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직원회에서 우리가 몇 차례 의논한 때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작년반은 안식일 오후에 매월 둘째, 넷째 짝수 안식일 오후에는 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우리 홍 장로님께서 리더하실 텐데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곳에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의문들과 그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격려해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정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